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부활의 능력이 샘솟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삶을 멋지게 열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종종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어떻게 믿어? 또는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는 믿고요, 또 누군가는 믿지 않습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님을 아마 잘 아실 텐데 한때 TV에도 자주 나오셨잖아요. 이 도올 김용옥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신화적 표현으로 말합니다. 또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분은 제자들의 환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은 부활의 명명백백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기독교도 때로는 이런 요구에 휘둘려서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부활을 제대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부활을 증명하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겸손하게 대답하십시오. 부활은 증명할 수가 없다. 부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은 딱 하나, 유일하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빈무덤 뿐입니다. 이 빈무덤 외에는 주님의 부활을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부활은 공허한 빈무덤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바꾸었고 수많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부활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부활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논리적 증거로 완벽히 설명되지 않아도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울리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은 머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설명을 요구하는 실험이 아니라 보다 설득력 있는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의 힘은 논리적 설득력보다 삶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복음의 품격은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깨진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설명 누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어떡하나 저러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겠네 싶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활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영적 좌표의 대이동을 말합니다. 이 말씀 친숙하지요? 우리 일부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일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친숙할 겁니다. 그죠?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매주 듣는 말씀이지요. 낭낭한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참회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바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선언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 좌표의 대이동.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는 선언입니다. 두 개의 세계가 있지요. 바로 아담의 세계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세계에서는 죄와 죽음과 정죄가 다스립니다. 다른 하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용서와 생명과 자유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자유와 생명과 용서가 넘치는 세계로 옮기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인생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 없는 자유의 세계, 죽음의 논리를 뛰어넘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철학도 종교도 제도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의 부활이 해냈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희망,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속박으로부터 변화하는 자유,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 더욱 넘쳐나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속박하고 있는, 구속하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주님의 부활을 능력으로 영광으로 꼭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삶으로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증명을 해라 그러면 증명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대신에 저는 제 삶으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체험한 부활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힘을 가지지요, 완벽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품고 견디는 진심으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강한 군대가 아니라 못 박힌 손과 발, 갈기갈기 찢긴 가슴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부활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뿐인데요, 이것도 우리의 말,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부활은 증거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품격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품격은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나 이기려는 태도가 결코 아니지요. 성령 안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상처와 회복을 나누는 태도에서 복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요즘에 브라이언 웰치라고 하는 이분이 좀 뜨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유튜브로 브라이언 웰치를 쳐보시면 이 록 밴드의 이 기타리스트이자 이제 이 싱어입니다. 리더입니다. 리더. 수많은 팬, 수백억의 수익, 모든 걸 가졌지만요, 그는 약물과 공허,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성과 부를 가졌고
사랑하는 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없이는 하룻밤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지친 그의 삶에 어떤 사업가가 한마디 말을 툭 던졌는데요. 예수 믿어볼래요? 당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한번 기도해봐요. 라고 말을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이 계속해서 맴돌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0년 넘게 끊지 못했던 이 마약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마약을 하고 싶은 욕구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그룹을 떠나 신앙의 삶을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무대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과 사랑을 나누는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좀 락이라서 시끄럽긴 합니다. 그래도 들어보시면 감동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합니다. 부활은 나 같은 쓰레기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내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논리로 설명하고 이해하려 하지요. 하지만 복음은 논리를 초월하는 은혜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복음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지만 이 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요, 논리보다 성령을 힘입어 약하지만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의 품격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품격은 설득력 있는 진심에 있습니다. 실수하고 아프고 연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기 자랑이나 강함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진짜 설득력을 가집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로 무너졌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진정한 고백이 세상에 복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일삼는 분이었습니다. 가정은 늘 눈물과 공포로 가득했고요. 자신도 분노와 수치심 속에 자랐습니다. 그러던 그가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에서 처음 들은 복음 메시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 대신 맞아주셨다. 너의 상처도 분노도 그가 다 짊어지셨다. 이 복음을 들은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의 인생은 용서와 회복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그는 수만 명 앞에서 그 연약했던 상처를 가리지 않고 나누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진심이 드러나는 복음의 품격으로 감동을 주는 탁월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삶이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복음은,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의 삶에서 성령을 힘입어 경험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진짜 옮겨졌는가? 나는 용서와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만큼 부활의 흔적을, 복음의 품격을 품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제자들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실험실에서 재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으로 충분히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드러낸 진실하면서도 겸손한 고백, 그리고 변화된 삶이 세상 앞에 부활의 진실을 품격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진실한 눈물과 회복의 이야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이야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품격은 논리로 정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품격은 부서진 영혼이 은혜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고통, 어둠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품격을, 부활의 증거를 살아내야 합니다. 정죄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논리에서 품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품격 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잘 아시겠는데요, 바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고전 음악의 거장이시지요. 하지만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의 악보에는 자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특히 그의 작품 마태 순환곡과 요한 순환곡, 부활절을 위한 비단조 미사 등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은 경건과 장엄함으로 표현한 음악입니다. 그의 음악을 듣는 이들은 음악을 통해 복음의 품격과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진리를 오선지에 새긴 신학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음악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진한 감동과 요원을 주는 그런 음악이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 샤갈. 샤갈은 유대계 러시아 화가로 전통 유대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넘나들며 강렬한 색채와 꿈 같은 이미지로 사랑받은 화가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제로 한 작품을 수없이 그렸습니다. 그의 대표작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시리즈에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유대인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그의 그림에는 늘 고난을 넘어 소망과 생명, 회복의 색채가 가득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과 부활을 암시하는 시각화된 복음을 작품을 통해서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 그리고 그 너머의 소망을 본다. 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작품 속에 녹여냈던 샤갈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로 또 그윽한 이 노래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잘 풍성하게 아름답게 날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아담의 세계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억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실패와 좌절의 자리, 너무나도 깜깜해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삶으로 증명해내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